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l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총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저희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지금 온 천지를 홀로 주관하시는 참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존귀한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허락하시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전혀 예상치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실이,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들 역시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빠에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에 이제 베드로에 있었던 사도들, 다른 사도들과 또 형제들이 이제 사도 베드로를 힐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 베드로를 힐난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힐난이라는 그 단어는요, 디아크리노라는 그 단어인데 그것은 다투었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contended. 그래서 다투었다, 베드로와 다투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결별했다. 베드로를 이제는 거기 이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아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위법이다. 그는 그렇게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연유를 알지 못하는 이제 사도들과 형제들, 이 할례자들이,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말하기를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비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이제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차례로 잘 설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그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회개,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유대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선민의식이 잘못되어졌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이제 이 받음으로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변화되어지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믿는 바 확신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오해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서 그 성경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형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구약 성경은 저들에게 있었지만은 이제 신약 성경이 아직 제대로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할례 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어떤 특권의식, 그런 그 선민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든지 우리들이 믿는 바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는 성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우리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의 이 어떤 행위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이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전부가 아니고 혹은 또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전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만을 들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안 듣는다라고 한때 우리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라 하더라도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고,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덜 사랑하시고, 흑인이기 때문에 덜 사랑하시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하러 왔지만 그는 흑인이었지만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이제 여기 구원을 알지 못하고 있는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그에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친절했지만은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그는 유대인으로 그가 이 종교를 개종을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고넬료가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아니한 가운데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청해 와서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방 사람의 집에 이 복음이 임하게 되고 구원이 임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타락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한번 우리를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우리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녀들 가운데서 착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못된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못된 자녀라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한때 우리들이 이렇게 이럴 것이다라고 믿어왔다가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교회가 들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되면은 이제 성령께서 함께 이 세상에서부터 빠져나가게 되고 이 땅에는 이제 오직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마귀의 세상이 되어서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들림받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전에 어느 때에도 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이 부흥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게 될 때에 거기에 이제 이 이삭 부활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들과 각 방언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께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경우에 전에 배웠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가 지금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새로운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혹은 또 내가 지금 잘못 알 수도 있다는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는 항상 성경으로 가서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오해가 있을 때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때로는 내가 목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천천히 비난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우리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루살렘의 할례자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왜 그 집에 갔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베드로가 왜 거기 이 고넬료의 집에 왜 갔는지 그 연유를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기 전에 왜 그랬는지 그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베드로가 본 그 환상을 그들이 알아들었다면, 베드로가 본 그 환상을,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봤었구나,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했다면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음식을 함께 먹었다, 그렇게 비난하지를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말이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 말 아니거든요.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 말 아니잖아요. 왜?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의 위치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습니까? 등산해 보셨나요? 산 아래에서 보는 경치하고 산 위에서 보는 그 경치하고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 밑에 있으면서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쉽지만은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취임 100일하고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검찰총장으로 그가 보던 것하고 대통령으로 지금 보는 것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대통령이 하는 그 행위들,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흔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지도자들로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민주주의에서는 지도자들을 뽑아놓고는 그다음부터 그 사람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흔들면 많이 흔들수록 마치 자기가 힘이 센 것처럼,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보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똑같이 목사님이 보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같은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산 아래에서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고 전체를 보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생각지 못하고 이제 지도자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 간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들이 오해에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비난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고 판단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들이 기다려줘야 되고, 우리들이 그 연유를 알아봐야 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비난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 첫째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들이 비난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것도 되지 말라. 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되면 타겟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말을 전하게 되고, 내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았던 이 영적 지도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론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서 부족함 때문에 또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성도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세히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을 해 줬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요바에서 그가 비몽사몽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를 본 얘기를 해 줬습니다. 거기에 네 발 가진 짐승들과 온갖 기는 것들과 날짐승들과 곤충들과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것을 봤을 때에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먹어라. 주님,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제 내 입에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깨끗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세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이후에 이제 그 요바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고넬료에게 가서 그 이제 복음을 얘기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장차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다, 생각이 났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겼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간에 오해가 있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있다는 말이 다퉈야 된다 그 말 아니거든요. 어느 때는 우리가 항상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거기 기다려주고 정말 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제 대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형제들아,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형제들이 혹은 자매가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다고 들리거든 그 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슨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드러나거든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확정되거든 분명하거든 그 말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형제가 자매가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에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드러나거든 확실하거든 그 말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실을 소문이 확실한 것인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이 정말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한국의 요즘 정치인들이나 또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누가 무엇을 했다 하더라 하면은 그 사람은 매장이 되는 거예요. 말만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 그걸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해요. 우리들이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에 정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람들의 비난을 통해서 죄인이 되어버리고 죄 있는 사람들이 벗어나버리고 그 의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여유,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여유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내가 유죄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판단이 나기 전, 이 선고가 떨어지기까지는 나는 무죄다 그 말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랬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러한 것이 증명이 돼야 되고 그것이 분명하게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일반 법정에서도 있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나 지도자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판단하려고 할 때는 정말 그것이 분명히 그런 것이라고 이제 증명되어지고 그것이 확인되어지기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그렇다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해의 원인이 내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이 내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특별히 갈레자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잘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아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고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몰라서 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게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많은 경우에 내가 내 눈 속에 이 들보가 있어서 모든 걸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모르고 내가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보 있는 눈으로 티가 있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그 근거, 그것으로 내가 오히려 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오해와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동기를 살펴봐야, 내 마음을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과연 객관적인 사실인지, 그래서 혹시 내가 오해를 하고 있고 내게 문제가 없는지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형제들이 완전하지 못할 때에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 우리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외웠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 그렇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가 잘못 보고 있다는 것.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급하게 너무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들이 기다려주라고 우리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세 번째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 성경적이다.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을 주님이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서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 개별적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자기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베드로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 신앙 가운데 제가 주일날 주보에 우리 침례교회 신앙, 우리 교회가 믿는 신앙의 특징을 지난주에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시지만은 대제사장이시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교회 신앙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의 인도하심은 이게 목사님들이나 받는 것이지 성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개인적으로 받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님을 목사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도록,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soul liberty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개별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국에 선교사로 나올 때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으로 선교사로 나올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로 오는 분들은 미국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개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구입할 때에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거기 모금을 할 때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당을 교회 구입을 위해서 자기 집을 팔거나 교회당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을 주님이 인도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자유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에 있는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거기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자유롭게 우리 주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섬길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내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너희는,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됐다. 그 생각을 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그런 선물을 저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요,
그들이 말하기를 18절에 말하기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고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그들이 잠잠하여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게 되면은요, 때로는 우리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오해하게 되고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지도자들이 하게 될 때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들이 기다려줘야 되고 또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내가 잘못됐다면 주님께서 내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다리고 주님께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서로 더 낮게 얘기고 저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우리 오래 참음으로 우리들이 사랑하고자 할 때에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오해들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해소되어지고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